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이사야 3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기다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지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5절서부터 8절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거고 내가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발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악한 자, 세 번째는 존귀한 자. 셋 중에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존귀한 자 만나고 싶죠? 근데 우리는 생각밖에 우리의 안목이 만남의 분별력이 참 부족합니다. 누군들 존귀한 자를 안 만나고 싶을까요? 누군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를 피해가고 싶을까요? 근데 신기해요. 결혼도요 악한 자와예요. 어리석은 자와예요. 왜요? 눈이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동역도 어리석은 자와예요. 사귐도 어리석고 악한 자와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분별력이 문제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나의 분별력이 변화돼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요 엄청난 이후에 고통을 줘요. 눈물을 줘요. 아픔을 줘요.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납니까? 왜 평생 악한 자와 삽니까? 왜 평생 어리석은 자와 삽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받기 시작하면 내 눈이 밝아집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는 겉모습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한 두 가지 사례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세상 지혜를 갖고 뽐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뽐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니,
애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뽐내봤자, 이게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자냐? 반드시 내가 부끄럽게 만들 거라고. 너의 지식 때문에 네가 네 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세상 지혜를 뽐내는 자들 있죠. 우리는 또 그들의 깊은 통찰력에 막 추앙하죠. 와, 대단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의 지혜로 그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고. 그들의 지혜를 내가 패할 거라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지식은, 세상의 지혜는 유행입니다. 임시적입니다. 한 세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임시적인 지식을 뽐내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의지한다는 것,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 에베소 4장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 마음에 허망한 거예요. 근데 이 허망한 걸 가지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돼버려요. 허망한 게 뭘까요? 시편 131편에 따르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을 벌리냐?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또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분에 넘치는 일을 계획하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내 삶의 인생의 계획과 꿈에 거품이 생기게 돼요. 내 스스로 미치지도 못할 일을 계획해요. 조심해야 되죠. 인생의 꿈, 사역의 꿈, 목회의 꿈, 허망한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면 전염이 돼요. 근데 그 허망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비전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악한 자들 있죠.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가? 한 두 사람의 종류를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악한 자의 첫 번째 종류,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내면에는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아주 매력적인데 안은, 와, 거기다 걸려 들어가면 평생 고생하게 되는 악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자, 디모데후서 없어요? 그럼 요한일서 있어요 혹시? 네.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자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만나면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의 거짓이 악성 종양같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쫙 퍼집니다. 부활에 대한 거짓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부활에 대한 거짓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거짓과 맞물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안수까지 받고 직분을 받은 자들 가운데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육신에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부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부활의 흔적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의 부활의 바른 신앙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흔적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아주 담백하게 나타나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통치 아래로 점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에 끌려다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전에는 사망 권세에 매여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 아래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이 땅의 삶, 내 육신이 죄에 매여 있던 육신이 성령의 통치로 옮겨지고 이 땅의 나의 삶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던 내가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거든요. 그 부활의 증거가 반드시 내 육신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런 부활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죽음 따라 네가 죄에 대하여 죽어라. 그분의 부활에 따라 네가 사망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분명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두신 약속이 내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먼 훗날 완성된 그의 나라에서만 이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흔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 흔적을 부인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들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근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단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우리로부터 나갔단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리적으로 뭐 이렇게 위치적으로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이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들이 알곡의 진짜 신앙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오염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거짓을 증거합니다. 우리 자신도
거짓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어떤 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증거가 있으세요? 그럼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십자가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걷는 자는 십자가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비방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 따라 순종하는 걸음 속에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고백과 내 생각 속에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의 열매로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부활의 증거와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가 내 삶에 있느냐? 없다면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가까이는 내 가족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받지 못하는 거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거짓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만남을 분별합시다. 3창합니다. 시작. 만남을 분별합시다. 만남을 분별합시다. 만남을 분별합시다. 그럼 세 번째, 존귀한 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자, 또 내가 되고 싶은 자. 존귀한 자. 그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속에 존귀한 자에 대한 다양한 좋은 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꼭 집어서 누가 존귀한 자냐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존귀한 자냐?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어떤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들 앞에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내가 잘 모른다고, 진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실이 고백하는 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맞습니다. 나는 이거 모릅니다. 더 중요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약함의 가장 근원적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내가 약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있는 편안한 익숙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자리로 옮겨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 내 물질을 헌신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건강을 축나게 만드는 희생을, 손해를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평생 예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아본 사람, 존귀한 자예요.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 그가 가신 길을 뒤따라 걸으며 온갖 수모를 겪고 온갖 위험을 겪고 온갖 말거리가 되는 사람, 존귀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 함께 됩시다. 나와의 만남을 통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존귀한 자와의 만남이라고. 그들이 나와 서로 교통하며 사귈 때 서로에게 예수의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때로는 영혼이 위축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요동할 때가 있지만, 앞서 걷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마지막 시온에 이르러 내가 그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런 사람을 만납시다. 또 그런 사람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의 길을 걷기에 이 땅의 삶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시나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는 여러분 물론 내 자신이 또 미련한 사람,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또 약한 것, 또 뭐 육신이 연약하다 이럴 수 있지만, 여기서 오늘 이 설교에서의 맥락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또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가 많다라고 뽐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그 존귀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서 내가 권력 있고 힘세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주님 친히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니 왜 천합니까? 예수 따라가니까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니까 멸시받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니까 호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감동 따라 예수의 좁은 길을 걸으면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물질에 많은 희생이 따라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기 힘들어요. 멸시도 받아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부유하게 많았던 것들도 점점 좀 없어져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좁은 길을 걸으며 내 스스로 사람들의 눈에 천한 것이 되고 멸시받는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나를 왕따가 당해버리는데, 근데 신기하죠? 결국 나중에 가면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앞에서 주님이 내 뿔을 높이세요. 여러분, 약하다 하면 주님의 강한 능력을 입게 돼요.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힘들지만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 구비해서 내가 얻어내는 게 영적 승리가 아니에요. 영적 승리는 예수 따라가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 내려진 것 같은데, 다 엉망이 된 것 같은데, 남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고 비방받고 왕따 당하는 존재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 친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뿔을 높이시는 놀라운 일, 주님이 만드시는 승리, 내가 일구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 친히 선물해 주시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 경쟁이 불가한 승리, 라이벌이 없는 승리,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승리. 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니까. 이거는요 압도적입니다. 따라 붙이질 못합니다. 존귀한 자,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자, 예수의 좁은 길을 꿋꿋이 따라 나서는 자, 존귀한 자, 내 지식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 자,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막 자기의 허황된 꿈을 꾸고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거품을 갖고 있지 않는 자, 속과 내면을 항상 성령 안에서 잘 관리하여 나의 경건한 모습과 함께 내면의 경건한 능력과 선함이 함께 구비되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부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따라가며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받는 자, 존귀한 자, 그런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더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존귀한 자가 됩시다. 누구든지 나와의 만남 속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갈 수 있는, 결국 최종 승리는 존귀한 자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구나. 마지막에는 결판납니다. 지금 당장의 이 과정은 힘들 수 있고 내가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존귀한 자에게 반드시 씌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법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여겼던 부질없던 어리석음과 악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를 분별하여 만남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제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나의 오직 주.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다 같이 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